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제가 한 구절로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깊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거기 고린도서 8장 9절을 한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영어로 grace잖아요. 잠시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이 영어 단어 grace가 이제 G-R-A-C잖아요. 우리 보통 이렇게 삼행시 오행시 하잖아요. 영어로 G-R-A-C를 갖다가 이렇게 오행시를 해서 만약 만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에요. 은혜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희생시켜서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우리 모두가 그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과연?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오히려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우리는 어때요? 부유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에 관한 주제를 한번 이렇게 잘 상고해 보시고, 또 설교에 잘 경청하셔서 또 많은 이렇게 것들을 깨닫고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일 예배로 우리 신실한 성도들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향해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연약한 걸 잘 아십니다. 저의 육신적인 면은 싹 가려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준비케 하신 말씀 기름 부어주셔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각인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찔림과 도전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깨닫고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향유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모두 이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고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방해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패러독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좀 한국말로 쉽게 하면 파라독스입니다. 파라독스. 영어 패러독스는 우리말로 역설이라는 뜻이죠. 역설. 역설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나 주장을 뜻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중요한 진리나 원리 등이 담겨있는 기법입니다. 인생의 본질에는 역설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역설의 진리를 제일 많이 담고 있는 책은 성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역설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죠.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한다 이거죠.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죠. 그렇죠? 예. 성경에 이런 역설의 진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참으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역설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시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디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시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피조물인 인간의 형태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섭리로 창조되고 운영되는
이 만물 아래에 그분이 들어가 사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피조물로서 당할 수 있는 온갖 고통과 수고와 한계를 친히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았고 거부되었으며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역사상 이러한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다 견뎌내신 것이 히브리서 12장 3절에 나온다죠.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대적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나요?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끌려다녀서 죽으셨다고. 창조물들의 제한 아래 사신다.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견디셨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런 역설적인 삶과 사역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희생을 감내하신 것은 전적으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심을 여러 곳에서 역설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6절, 시편 103편 8절, 86편 15절 등등. 자, 그 은혜는 다름 아닌 아들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해 모든 인간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은혜, 즉 grace라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묘사할 때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역설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치고 이 은혜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디 죄의 형벌로 멸망당해야 했던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흘려진 그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 구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영생을 값없는 선물로 모두 받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6장 23절에 나오죠. 자, 우리 입장은 그렇지만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끔찍한 희생과 고난을 치름으로써 이 풍성한 은혜가 베풀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현재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만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풍성하게 살도록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또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게다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장차 영광스럽고 또 쇠잔하지 않는 유업과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예비해 주셨는가 하면 고난의 동참자로 살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유업의 상도 약속해 주셨다 이거죠. 골로새 3장 24절에 나오죠.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보장받게 된 요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덕분이에요. 그렇죠? 이 은혜는 바로 주님의 역설적인 삶과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 거저 받았겠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이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기의 매 서신마다 끝맺을 때 사용하는 문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부유하게 하시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은혜라는 것 말고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순간에 좋은 것들만 있을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반면 인생에 시련이나 거침이 생기면 즉시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며 혹은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성도는 주님의 은혜에 관한 이 역설적인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보이신 그런 모순된 삶, 그런 희생을 다시금 인지하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서 삶을 향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에 관한 역설적 진리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희생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힘든 일 있으세요? 슬픈 일 있으세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뭔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희생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그러나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래의 영예를 버리시고 오히려 이 땅에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신비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이렇게 나타나나요? 이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비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접시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나오죠. 개역성경이나 변개된 성서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여기다 인간 그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창조된 신은 아니에요.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잠시 포기하시고 별 볼일 없는 인과 같은 처지가 되시고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 답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피와 살, 인성을 나타내죠. 피를 가진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죽으실 수가 없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는 몸을 가진 인간이 되신 것이고 인간들이 당해야 하는 죽음에 직접 동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찮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죄의 싹슨 사망을 대신 감당하셔야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영광을 주께 75장에는 샤론의 장미라는 찬송이 실려 있습니다. 피터 락만 목사님이 작사한 노래예요.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책을 저술할 때
바로 그 책에 이 노래를 담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다 이제 곡을 붙인 거죠.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이렇게 읊어드릴 텐데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한 장미가 있었네. 하늘 유리 바다를 건너 순결하고 하얀 영원한 꽃을 피웠네.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 위에 심겨서 붉은 장미 되었네. 아, 은혜로운 장미. 오 샤론의 장미, 나를 위해 죽으신 오 샤론의 장미. 하늘 유리 바다 건너 상한 마음과 죽음을 누가 알아주리요. 십자가에 떨어진 피 흘린 붉은 장미. 그 다음 2절이 추한 가시들 있었네. 진흙탕에 뒹굴던 불타버린 넝쿨들. 날카로운 가시네요. 채찍 가시관 되어서 주 때리고 찔렀네. 찢기고 상한 장미, 나를 위해 찔렀네. 오 샤론의 장미, 그 꽃잎 떨어져. 오 샤론의 장미, 먼저 날 사랑하셨네. 주님 부드러운 향기, 자애로우신 은혜, 죄인 위에 멸시받아 죄인으로 죽으셨네. 3절이 하늘에서 온 그 장미, 가시와 꽃 뒤엉켜 피 흘린 그 장미꽃, 나를 자유케 했네. 저주 더 이상 없으리. 주님 주신 이 기쁨, 나를 구원하셨네. 샤론의 장미 예수. 오 샤론의 장미, 유리 바다 건너. 오 샤론의 장미,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의 그 크신 사랑, 나 영원히 찬양하며 저 하늘 들어가리라. 영광스러운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럽고 부유한 분이신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낮은 종의 위치까지 내려오셨고 급기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지 않으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 아래 다 놓여 있었을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반면에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정죄를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은혜라고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고자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우리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값없이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중보자가 되시고자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을 제거하시고자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하신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나오죠. 그리하여 우리는 아무런 공로나 대가도 없이 거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예요. 아까 우리 오전 성경 공부 강의할 때 죄는 빚과 똑같다 그랬죠? 여러분 빚을 지면 반드시 못 갚고는 살 수 없잖아요. 채권자가 반드시 독촉하죠.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그 몸을 다 제물로 내어줘서 다 지불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얘한테 죄의 대가를 묻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의 빚은 다 감해졌다고. 너는 자유로워졌다고. 그럼 빚이 없어지면 사람이 얼마나 가뿐하고 또 얼마나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다면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드려도 모자람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희생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제가 8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법한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같이 돼서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이 인생을 살면서 직면할 수 있는 수고와 슬픔과 고생 등을 당하실 수밖에 없으셨다고요. 사실 인간이 이 땅에서 직면할 수 있는 고통과 수고와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겪으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렇죠? 우선 주님께서는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걸어도 곤비치 않으신 분이시라고 이사야 40장 28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 동안 피곤함을 겪으셔서 여행 도중에 쉬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나오죠. 또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항해 가운데서는 주무시기도 하셨다고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하나님이 피곤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주님께서는 인생의 고난과 수고에 지쳐있는 우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는 지치고 죄악에 찌들어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오히려 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의 몸을 입고 몸소 피곤함을 겪으신 것이라고. 그분 자신은 그걸 겪으면서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쉼으로 초청을 하신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목마름을 겪으셨습니다. 물의 근원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작 공생의 기간 동안 목마르실 때 물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지만 결국 물을 얻지 못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목마름을 느끼셨을 때 정작 시원한 냉수 한 잔도 마시지 못하셨죠. 요한복음 19장 28절. 주님은 몸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갈증을 체험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작 늘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그분은 목마름을 겪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값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계시록 22장 17절. 게다가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당시 슬퍼하는 죄인들을 보시며 우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눈물은 연약한 인간만 흘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당하는 무기력한 그 인간들의 모습에 연민을 느끼시고 그만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죽음의 속박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친히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장차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상에서 흘리는 눈물을 그분도 이 땅에서 같이 경험하셨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이제 영원히 닦아주신다고. 여러분이 현재 슬퍼서 남모르게 우시는 분 계세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분 계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 모든 걸 잊게 해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상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 이제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창조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한 태양의 뜨거운 열을 느끼셔야 했다고. 그렇죠? 예수님도 무더위를 겪었겠어요? 안 겪었겠어요? 겪었죠, 지상에서. 자, 비가 내렸다면 비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 비를 맞았겠죠.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분께서 정작 이 지상에서는 자기 머리 든 것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창조하신 땅에 더러운 먼지를 그분은 발로 밟고 다니셔야죠. 생명을 창조하신 분께서 백성들에게 사생아라는 비난을 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사생아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근데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사생아라는 비난을 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여러 차례 돌로 맞을 위협을 당하기도 하셨죠. 심지어 주님께서는 자기 제자에게 노예 한 명 정도의 값인 은 30에 팔리셨죠. 예수님이 노예 한 명 정도 가치밖에 안 되나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겪으셨던 이 모든 고난들과 수치와 모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인생의 역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생의 슬픔, 수고, 박해,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주님의 차이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죠. 불평도 했죠. 그리고 투덜도 하고 한탄도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께 멀어지려고도 했죠. 주님은 우리와 같은 고난과 수고와 고통, 모욕을 당하셨음에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할 때도 있고 시험을 당할 때는 슬픔에 잠기고 쓰러질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붙돋아 주신다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절실한 도움의 손길이 막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간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막막하죠. 여러분은 주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애 가운데 도움이나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가 그분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외면하거나 모르쇠 하시는 분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주님께서 가난과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고자 주님이 자신을 낮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희생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세 번째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향유케 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10장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자,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다른 종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온갖 종교들은 자기 신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준 것도 없으면서 오히려 자기 신도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의 공통적 특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오히려 자기 종교로 인한 부담과 압박 속에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종교의 창시자들과 또 인간을 계도한다고 자처했던 철학자들을 도둑이요 강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과 10절에 바로 나온다 이거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해주고 그걸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피폐하게 만드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는 은혜로 먼저 주셨어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향유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생에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지질이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친히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말 그대로 풍성한 삶이에요. abundant life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이 유한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친히 자신의 귀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 나오죠. 주님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각자 자기 몸값을 생명보험으로 매기잖아요. 몇십억, 몇억.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그 생명을 내어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럼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주님이 안 주실까요? 가장 소중한 생명도 줬는데 다른 거 안 주시겠냐고요, 주님이.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한번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거기 32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요. 네.
그리스도인은 목자이신 주님께로부터 영생을 값없는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에 걸맞은 풍성한 삶을 은혜로 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복, 물질적인 필요들을 언제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이뻐서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요? 거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성경을 받지 않았습니까? 영생만이 아니라 여러분 바른 성경과 진리를 붙들었잖아요. 이 성경의 진리를 날마다 배우고 깨달으며 성장하고 있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신앙생활을 향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은 주님께 인정받고 있으며 여러분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거예요.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꼴을 지금 잘 먹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삶의 필요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신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가진 게 적다면요,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어요? 그렇죠? 야, 내 능력 한계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셨겠죠? 주님은 풍요롭다 이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구하는 필요 다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와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전 재산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살 수 있나요? 신뢰와 기도만 하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 부족하거나 모자란 게 있는가 이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모든 부와 생명의 원천이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구주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물어요.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세요? 아, 근데 이거는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주님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야, 기도 세를 내라 그런 말 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라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위기나 난관을 헤쳐나갈 때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상담하거나 그 외 교회의 사역을 수행할 때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할 수 있음을 나는 믿는다고들 고백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나 계획을 세워야 할 때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주님,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중요한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해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직업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야 되는 직분을 맡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그건 어떤 형태로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못하고 난 저러니까 못하고요. 그런 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집, 혹시나 집을 짓고 사업 장소를 구축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교회 장소, 교회 사역,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런 모든 약속과 보장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공로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거저 구원하시고 거저 이렇게 복을 주시고 거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거죠.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면 누구보다 풍성한 삶을 향해할 수 있다고요. 헌신을 안 하고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삶이 피폐한 거예요. 헌신한 성도, 성경대로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는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약속했다고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향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여인을 사랑한 임금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우화 속의 임금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이 여인을 사랑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기를 원했어요. 이 임금은. 그래서 임금은 자기가 왕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서 평민으로 내려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곧 왕위를 내어놓고 왕의 예복을 벗은 채 초라한 외투를 걸쳐요. 결국 임금은 단순한 변장을 한 게 아니라요, 신분을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이 임금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난한 여인으로부터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종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나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한 가지예요.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여 우리 모두는 실로 초라하게 그지없는 미물들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가 감히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조건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 있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자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고난과 죽음을 다 감당하셨다고요. 이로써 우리는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형성하는 지체들이 된 것이, 에베소 5장 25절에 그러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줬다 그러죠.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요? 없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복을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장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여러분은 그분이 소유하신 유업과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주님의 것이면 우리의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우실 것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현재의 삶 속에서 순간의 고통, 수고, 난관에 봉착했다고 하여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낮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며 주님을 신뢰하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에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친히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고귀한 뜻을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부유하신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향유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성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